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오늘 또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또 샘물교회 섬기시고 마지막으로는 은혜 샘물교회 또 은혜 샘물학교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한동대학교 교목실장으로 또 섬기다가 그 은퇴하시고 한동대학 석좌 교수로도 계시고 또 은혜 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집회도 하시고 하는 귀한 말씀의 종이십니다. 우리 박은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하셔서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자 된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터널을 뚫어서 큰 산도 쉽게 지납니다마는 스룹바벨이 살던 시절에 큰 산은 길을 가로막는 산이었습니다. 빙 둘러가야 하는 한없이 긴 길을 돌아 가야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큰 산에는 도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위험한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큰 산은 무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최초의 큰 산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크고 근사한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지난날의 큰 산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지막 만난 큰 산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아주 건강했습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아마 큰 질병 혹은 파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우리가 허둥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큰 산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사람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남왕국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전쟁을 해서 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수십 년 바벨론 땅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왕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는가?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200만이 넘는 어쩌면 한 300만 이상 되는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누구나 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많은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미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70년 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산업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서 뭘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보다 조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느헤미야에게는 뭘 명령하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기도 운동을 시작해라. 회개 운동을 시작해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세대에는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자식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돌아가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살 일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거긴 폐허고 아무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아유 안 할래. 나는 편하게 살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 여러분 유대인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경 말씀을 읽기도 읽는데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살기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런 사람 앞에 있는 큰 산은 하나님이 치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 인생 사는데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뭘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있는 큰 산은 하나님이 평지로 만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큰 산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산을 만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문제가 생긴다. 이게 얼마나 큰 산입니까? 지금 당장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한 달 후에, 1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나타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큰 산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큰 산이 뭘까? 제가 지금은 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긴 됐고 지금은 건강합니다만은 이 건강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큰 산은 뭘까? 죽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죽음이 아직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환우들 중에 여러분은 죽음이 지금 내 코앞에 와 있다.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만날 마지막 큰 산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을 치워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도 잘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산을 넘어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 게 죽음의 산을 넘어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어차피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늙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병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고통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병을 앓고 있든지 가난하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큰 산을 우리가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큰 산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음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또 어떤 불행한 일이 나를 덮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또 영원한 그 나라에 데려가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큰 산을 치워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큰 산을 바라보면,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두려워했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큰 산을 넘어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지금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상상해도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란 큰 산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병을 앓고 있든지 가난하든지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넘어서게 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할 큰 산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산을 하나님이 치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해야 이런 큰 산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치워주실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큰 권능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치우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맨 첫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부분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식을 제자 삼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큰 산을 치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좀 더 내가 마음속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전회의라고 하는 한 단어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전회의라고 하는 단어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회의를 했느냐? 누가 여호와의 말을 알아들었느냐? 어전회의는 왕과 하는 회의를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회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회의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큰 산이 치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회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고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회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틈틈이 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못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나쁜 놈들, 도적놈들, 살인자들, 이런 악한 자들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나쁜 놈들이 못 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셔야 살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쳐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회당에 다니고 말씀 듣고 설교도 듣고 열심히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려고 하시는지,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하나님이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 큰 산이 뭔지 잘 보지도 못하고 그 큰 산이 치워질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여러분, 결국 방주를 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내가 하루를 더 살다 가더라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더라도, 이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이틀을 더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앞에, 내 가족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